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면 무엇보다도 그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다닐 수 있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결국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재판도 없이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바울이었기에 그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야 하건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하루가 아쉽고 한 시간이 아까운데 감옥에 2년씩이나 갇혀 있으니 또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은 뒤늦게 자신이 지금까지 당한 일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침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먼저는 감옥에 갇힌 일이요, 또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는 한마디로 할렐루야라는 그 기쁨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면 복음이 진전될 줄을 몰랐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고 사도 바울은 기쁨의 탄성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당한 일, 즉 바울이 당한 일 뒤에는 숨어있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당한 일 그 일 때문에, 즉 바울이 죄수로 잡혀왔기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복음이 더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터인데 내가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히려 자신이 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한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히고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느 곳에나 매이지가 않더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게 되었다는 귀한 고백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고통과 이 시련의 의미가 무엇 때문인지 사도 바울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 감옥에 두십니까? 이 캄캄한 감옥에 두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거기에는 엄청난 사도 바울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역시 이해할 수가 없었겠지요. 아니,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라면 오늘 한 달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대할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지내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이죠. 이 모든 것에는 물론 유쾌하지 않는 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피하고 싶은 만남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선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라면, 고백할 수 있다라면 기꺼이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끌어안을 때 우리는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서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 힘든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라고 우리 역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직접적으로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요약하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받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때로 이해할 수 없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아니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